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one called Savior? Have you heard of his perfect love? Have you heard of the one in heaven? Have you heard how he gave his son? Well, I have found this love, and I believe in the sun. Show me your way. I believe in the one called Savior. I believe it's the risen one. I believe that I'll live forever. I believe that the King will come. 'Cause I have found this love, and I believe in the sun. Show me your way.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I believe in the one called Savior. I believe he's the risen one. I believe that I'll live forever. I believe that the King will come. 'Cause I have found this love. I believe in the sun. Show me your way.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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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listen, know you, dug ou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월 둘째 주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작년에 5차 성경 연대기적 강좌를 마치고 이제 6차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이 교회의 존재 이유들 여러 가지를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2026년 1월은 우리 교회가 전 교회가 뭔가 사역에 앞서 나가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아가는 익힙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과 또 잘 맞물려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둘째 주일,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성도는 어떻게 태어나 어디로 가는가? 성도는 어떻게 태어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어쩌면요 가장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경우는 너무도 축복 속에 태어나 살아감에도 그것을 실감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 또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그 감격적인 경험, 구원의 체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많은 집회와 수련회와 이런 걸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기쁨과 축복의 기쁨들을 많이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감격스러운 구원으로의 입장, 그 감격 속에 있는 이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외로움과 연약함을 채워줄 뿐, 나의 위기 속에서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그렇게 늘 확인받아야 되는, 우쭈쭈 받아야 되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 주인과 교제하고 그 집의 규칙을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문지방에 서서 나를 들여보내줘서 고마워요 라는 거기에만, 그 감정에만 계속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요, 초대받은 사실, 그 감정만, 그때만 무한 반복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늘 확인받고 싶은 것과는 달리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첫 뜨거운 감격은 어떻게 잊혀져 가고요, 먼저 신앙의 여정에서 뭔가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집회를 찾아다니고 뭐 기도원을 찾고 뭔가 뜨겁게 뭐 기도하고 뭐 자신을 달구어줄 방법들을 찾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쁨보다 점점 더 뭔가 시간이 갈수록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히 성도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삶이 그럼 거기까지면 좋겠는데, 그럼 거기까지가 모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감격하는 신앙이 틀리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어가고 다시 그 감정을 되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전체 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그래서 내가 처음 겪었던 개인의 위로, 문제 해결, 감정적 느낌, 그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 상태로 머물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진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사명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 미션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치러진 그 구원으로의 초대의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만이 전부일까요? 늘 그런 감격에만 사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사실에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알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응석이나 부리는 그런 응석바지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초대에만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늘 구하고 바라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필요한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마술램프 속의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참된 뜻을 알고 내가 구원받고 살아났던 그 어두운 땅 속으로 그 세상을 향해 다시 들어가서 온 세계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열방 어둠 속에 알리게 하려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탈출해서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의 오늘 본문의 이 여정은 이게 단순히 과거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잊혀져간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과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이 어떤 길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청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기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랑자 같은 신앙을 멈추고 이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명확한 정체성과 방향을 아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향하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남부에 사는 스프링복이라는 산양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평소에는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살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수백 마리의 거대한 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때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죠. 뒤에 쫓아오는 양일수록 이 먹을 풀이 부족해지니까 본능적으로 앞을 향해 밀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마리가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모든 양들이 더 앞서기 위해서 뛰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양들은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른 채 덩달아 질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광란의 질주는 멈추지 못하고요, 안타깝게도 벼랑 끝에 이르러서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수많은 양들이 그 떨어져 죽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밀려 죽고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스프링복의 이 비극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초대 안에만, 홍해를 건넌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심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는 주도적인 노력 없이 그저 목사가 하라는 대로 또는 옆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 그러니까 monkey see, monkey do, 원숭이가 보는 대로 흉내내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앞서가는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달려가는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다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번아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신을 몰라주고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교회와 하나님을, 지체들을 원망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자기 생각대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뜨거워 보여도 종교일 뿐이에요. 이처럼 방향 잃은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여정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인도할, 그럼 하나님의 지도, 그 역사 속에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겠죠. 예, 출애굽의 역사는요, 성도의 신앙 여정을 4단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다음 목적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다음이 어딘가를 알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점검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애굽이죠. 절망의 땅이었고 그게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성도의 여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 과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애굽은 오늘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무너져버린 그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애굽은 자기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현실이죠. 그것은 돈과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요, 반대로 돈과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영원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 세상의 상태를 죄의 노예의 상태다라고 정의하는데 그 본질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 긴 수영장, 넓은 수영장 하나를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올림픽 대표 선수라고 해도 그런 태평양 안에 빠져서는 혼자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해주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남극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극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서로 만나서 친구가 돼서 하루를 너무 재밌게 놀고 저녁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야,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친구 아니냐?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너무 기뻐서 그러자 라고 얘기해놓고 돌아서려다가 그런데 내일이 뭐야? 라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장난친 줄 알았는데 메뚜기가 잘 보니까 하루살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일이란 개념을 열심히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했는데도 하루살이는 도저히 그 내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이 개념이 없다고 해서 그럼 메뚜기에게는 그 내일이 없는 걸까요? 이 세상에 정말 그 내일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루살이가 살지 못하는 그 내일이지만 메뚜기의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내일이라는 것이 실제하듯이 여러분, 인간의 제한된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끝에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살피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분명히 이런 역사,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삶과는 전혀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애굽의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옛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땅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홍해입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것, 구원의 사건이죠. 절망의 땅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거는요, 끝없는 바다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신앙 여정의 위대한 전환점이고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프리 프롬의 정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홍해 도하 사건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는 망망대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절벽이 서 있고 뒤쪽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과 어떤 가능성으로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 무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나는 장소고, 그래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이 가능성,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거룩한 무대라는 거죠. 오직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 결단이 되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살던 과거의 나, 내 욕심과 내 방법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구원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길을 통해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위대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구원자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 경로가 바뀌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
이 구원 이후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광야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명의 길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놀랍게도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단순히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프리 프롬에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광야를 하나님의 형벌이나 시험의 장소로 오해하지만 신학적으로 광야는요, 구원받은 백성의 초점을 과거의 해방에서 미래의 사명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필수적인 훈련의 공간이에요. 시각 전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을 그저 방치하신 게 아니고요, 당신이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따라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자유, 프리 투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바로 그 사명을 향한 첫걸음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구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향해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프리투, 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물도 양식도 없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아무 방법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그 약속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배우는 최적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를 누리는 그런 장소인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는요, 그곳에서 응석바지 신앙, 이거 다고 저거 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목적 없이 질주했던 그 스프링복의 그런 신앙, 그걸 닮은 신앙에서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 부여되는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광야의 여정은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목적지, 광야를 통해 가시는 그 다음은 어딜까요? 네 번째 단계죠. 그것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아는 것, 삶의 기준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의 노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즉 초대받은 자에서 이제 사명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초대받은 자가 온전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핵심적인 거듭남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런 시내산은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이 성도들에게, 이게 부름받고 초대받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종교적인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진심을 바르고 빠르게 알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이고 유일한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방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경기 규칙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의 땅인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즉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기준을 가장 먼저 바르고 빠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제안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이렇게 살아면 좋겠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없는 사회나 그 개인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약육강식의 그런 그런 세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준을 잃고 그렇게 질서를 잃은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경고한 파멸과 파괴의 길을 걷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성경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애굽 땅의 풍속이나 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린 이 세대가 결국은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의 최우선순위는 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신의 산, 즉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빠르게 배워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 항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사계절 중으로 따지면 봄에 비유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살아나고 화려한 꽃이 피는 이 봄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만약 봄의 화려함에만 머문다면 결코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뙤약볕 아래 땀 흘리며 밭을 가꾸는 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려는 씨름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영적인 가정에, 영적인 이 삶의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기쁨, 즉 신앙의 화려한 이 봄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봄과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이 여름의 수고를 건너뛴 채 그냥 열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버렸죠. 교회 안에까지 와서 자기 방법 고수하고 공동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교회와 하나 되지 않고 마치 철로와 같이 평생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평행산을 걸어가며 혼란만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병에 잠시 꽂아둘 아름다운 꽃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꽃이 진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죽어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으로 인도하여,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 하시고 열방의 제사장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쥐어주기 위한 그게 아니고요,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뒤집어 엎으라고 주신 사명자의 칼입니다. 옆 사람이 뛰니까 이유도 모르고 따라 뛰는 스프링복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향 키를 쥐고 파도를 가르는 그런 선장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응석바지 신앙을 끝내십시오.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취급하는 거 멈추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위로해달라며 평생 젖병만 물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의 옷을 이제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감정의 홍해를 건너서 말씀의 신의 산으로 가야 되죠. 그곳에서 땀 흘려 하나님의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이 삶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의 신앙 여정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땅 이집트에서 그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 구원의 감격에만 그렇게 머물러서 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구경하겠다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광야로 들어가긴 했는데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내산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만의 생각, 나의 종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은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험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방향과 나아갈 엔진이 없다면 그거는 바다 위를 떠도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요, 표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거대해 보인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방향과 그 이 또 사명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엔진이 없다면 그 인생의 방황이고 표류일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잘 나가는 사업가다, 잘 나가는 직장이나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표류라고요. 표류하는 배처럼 떠밀려 살지 마시고 사명의 돛을 높이 올리고 항해하는 위대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항해의 나침판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내려가고 있는 표류 상태가 아닌지 잘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결단합시다. 더 이상 응석바지로 표류하는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열방 속을, 어둠 속을 항해하는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의 그 어둠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얄팍한 신념과 그래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지도를 펴고 항해하십시다.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위대한 항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보내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승객으로 즐기려 하는 그런 삶은 고통스럽죠. 사명자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또한 남의 뒤통수만 보고 달리는 신앙의 끝은 벼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문지방에 서서 직구경만 하는 그런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그 감정은 하룻밤의 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주님의 길을 살아갈 그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만 부른 게 아니고요, 위대하게 쓰시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6년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더 이상 표류하거나 또는 유람선 타고 남하는 거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번뇌를 받은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곳곳에 가서 정말 땀 흘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항해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결단합시다.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 이 한 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항해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둘째, 하나님, 사탄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유람선 타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군함을 탄 하나님의 군사된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번뇌를 받은 곳곳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학교, 교회, 셀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 되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그냥 향방 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익숙한 대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셔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항해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유람선 타고 종교 구경하는 걸 좋아하겠지만 하나님, 이제 우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말씀의 구람을 타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교회를 움직이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학교 또한 교회와 우리 셀 속에서 하나님 진정 보냄받은 자다운 그 길 걷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그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거룩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을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월 1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유킵셀 위크 두 번째 주간입니다. 유킵셀 기간은 새해 1월 한 달 동안 한 해 달려갈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되새기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 준비한 장소에서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교회의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약속들에 대해 나누는 첫 번째 유킵 컨퍼런스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전교인 유킵 시간을 가집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한 해 사역에 앞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 방향과 방법들을 듣고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둘째 주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하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 셀 안에서 1대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2026년 전교인 유킵 컨퍼런스 관계로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함께 모여 교회의 방향과 방법을 듣고 나누는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보냄받은 곳에 그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과 유행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 초대받아 믿음으로 구원된 축복된 삶이 믿음의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과정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의 나라를 이루는 빛과 소금 되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